가족들과 즐거운 만남들 다 하셨습니까? 네, 저도 어제 저녁까지 외갓댁 식구들과 대전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내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와 이모가 저희 이제 외갓댁 이모 삼촌들이 7남매, 9남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1번이고 저희 이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이모가 2번이 1번, 2번 되는데 어제 이제 외할머니 또 이모가 모시고 있고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처녀 때 전 보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고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어머니의 모습에서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도저히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처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 보러 갔었던 얘기를 하면서 또 이모가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언니 어떻게 좀 들어맞는 것 같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른들 얘기에 제가 일 수 없으니까 속으로 꼭 아닌데 저 생각을 빨리 지워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시간인가 수요기도의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의 기독교인들이 전 보러 많이 다닌다고. 서울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 어디를 가도 교회 몰래 전 보러 다니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전 보는 거 사실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이나 다른 데서 누가 나한테 예언 기도를 해주거들랑 그거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내 기억의 선반 속에 놔둬라.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그 얘기를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또 내년 내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 노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나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저요? 기도원에 가면 흔히 말하는 은사자들, 능력받은 사람, 기도원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 소위 좀 기도하면서 영빨이 좀 센 할머니들, 남자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원에서 이제 좀 능력 받으신 분들에게 한 번쯤은 기도를 받을 기회가 스쳐 지나가고는 합니다. 저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좀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교회에서 이 사역을 안 해주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안 해주는 사역들을 찾아가면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요. 하나님께서 로컬 처치 가운데 질서 있게 사역하시는데 그 사역을 때로는 많은 경우에 열지 않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방언 기도도 안 해주고 내가 지금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제대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원이나 어디 가면은 내가 하는 방언을 통변을 해주는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 봐야겠다. 혹은 어떤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병이 잘 낫는다고 하는데 가봐야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 가서 기도 드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잘 맞춘다. 이게 무슨 기도 은사자들이 아니라 진짜 무슨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없기는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 이제 광고 시간에 한 번씩 그런 데를 잘 찾아가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피하십시오. 그런 광고를 종종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 물론 병을 고쳐주는 신유의 은사가 교회에 그런 은사자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질서대로 그 사역을 잘 감당을 하면은 그건 정말로 귀하고 복받은 일입니다. 서울의 온누리교회 한 번씩 들어보셨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교회 안에는 실제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정말 그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문화사역을 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사역들을 컨텐츠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엘리트 교회인 것 같지만, 그 교회가 막 2만 명, 3만 명이 될 수 있는, 나중에는 뭐 5만 명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은사가 질서 있게 잘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은사자들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무당을 쫓아서 찾아서 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가서 이제 무당한테서 정을 보고 나면은 약사가 약을 처방해 주듯이 부적을 써준다고, 아니면은 어디를 가지 말라, 뭐 그런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받는 사람이 뭘 합니까? 복채를 내잖아요. 복채를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간단히 자꾸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좋은 부적을 막 써준다고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서 기도 받고, 또 이제 앞으로 뭐 예언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은 신유의 기도를 받거나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감사원금 하고 나오고. 근데 이 모습이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모습하고 너무 흡사한.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유독 한국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또 심지어 이제 중국을 가더라도요, 그런 거 일치 없어요.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토정비결, 전보는 그런 도교에서 시작된 그런 것들,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적인 어떤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그런 무속신앙들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틀을 만든 것은 달라요. 저쪽에서 건너온 학문적인 틀 위에다가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중국 교회는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유독 한국 교회 안에만 이 무속신앙, 이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아직도 이런 악습들이 잘 끊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신앙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삶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데, 그 힘을 나에게로 끌어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비슷한 예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 주말부터 연휴 기간에 이제 뭘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설교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유튜브 상에 존재하는 소위 말하는 앞으로의 한국 교회를 말한다라는 어떤 대담이나 어떤 회의나 어떤 미래학자들이나 신앙의 세계 안에 살짝 발을 담그고 있는 미래학자들이나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의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한국 교회를 앞으로 예견한다, 그런 걸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제 눈에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진단이 건강하지 않다는, 이런 얘기에서부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대담자들이 이런 걸 진단을 근거로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다. 그런데 교회가 그 평안을 제공하지 못한다. 거기서부터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뉘앙스를 잘 느껴보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즐겁습니까? 아니요. 불편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왜 하라는 거는 많고 왜 금요철에는 자꾸 나오라고 하고 금요철에는 왜 자꾸 나오라고 하는지,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지, 왜 자꾸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금요철에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지나고 나서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하면서 사실은요,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기도 인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3배, 4배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좀 불이 붙고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푹 꺼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이끌어 오신 신앙의 결국에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신앙의 2세대, 3세대 들이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좀 젊은 다음 세대가 지금까지 우리가 붙여왔던 이 불을 같이 이어서 붙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드실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내 몸이 좀 이런 표현 좀 쓸까요? 피곤해서 간이 녹는 것 같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계속해서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쟤 또 저 소리 하고 있어 부담스럽게. 전자십니까? 후자십니까? 후자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불편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나보다 저 멀리 있는 절대적인 신적인 영역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그 능력을 나에게로 끌어와서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숭배하는 거고 무속신앙을 가집니다. 내가 복채를 많이 써서 점쟁이한테 갖다주고 무당한테 갖다주면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있지도 않는 가상의 신에게 내 무언가를 채워주도록 빌어줍니다. 그 신을 얼르고 달래서 내 피로를 채우는 게 우상숭배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들 정말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내가 섬기는 신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그에게로부터 무언가를 따내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내가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의 본능이 꿈틀대고 거짓이 꿈틀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만한 그런 습성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재정적으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걸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때론 다 잘라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을 다루시고 제일 마지막에 훈련을 시키는 게 자존심을 박살을 내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5종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신약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도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는 훈련을 다 받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내 삶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간역과 힘으로 나를 스스로 패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이 부서지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든 훈련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가끔씩 집니까? 날마다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무게가 어땠어요? 그 당시에 사형을 당하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메고 갈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어야 됐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몇 번씩 쓰러지고, 쓰러질 때마다 채찍을 두드려 맞고 욕설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불편함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힘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를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매체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가를 거기서부터 진단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아쉬워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가 아니고 또 바른 얘기를 하는 그런 대담자들과 매체들이 있겠지만, 대중성을 가진 그런 매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이 아직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네, 왜 이럴까 하면서 너무 좀 안타까운 걸 최근에 며칠 동안 좀 그걸 좀 봤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잘 준비되기 위해서는 복지를 개발하고 사회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피를 흘리며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면서 자기가 죽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나의 이 부족, 다시 이제 본래 얘기로 돌아와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정말로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마다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처음에 불렀던 가사 기억나십니까? 1절이 어떻게 끝나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 좀 돈 잘 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 좀 복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겁니까? 그렇지 않죠. 잠깐만요. 가사를 한번 제가 조정을 해야 돼가지고 한참 가야 돼요. 1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급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 2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저는 이 찬양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부르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찬양이지만, 그러나 정말 온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이 찬양을 계속해서 참 묵상해야 될 만한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나의 이 부족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말에 되게 좋은 표현이 있어요. 신압으로. 어느새인가부터인가 모르게 속담으로는 가랑이에 빠지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세상 것들이 그렇게 유혹을 쉽게 받았는데 이제는 똑같은 물결이 찾아와도 그게 나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친구들이 모이고 막 내가 막 소외당하고 그러면은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는데 모이거나 말거나 뭘 하거나 말거나 나는 교회가 더 좋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자꾸 교회 일에 막 봉사하고 쓰임받게 되면은 왜 나만 찾지? 왜 나만 이렇게 필요로 하지? 자꾸 손해보는 느낌인데 이제는 안 그래요. 자꾸 쓰임받고 싶어지고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져. 제일 중요한 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욕망이, 거룩한 욕망이 이전에는 그게 잘 없었는데 있었어도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고 또 사라지기 일쑤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 부족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드리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뭉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사라질까봐, 이 마음이 옅어질까봐 그거를 잃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거룩한 것을, 좋은 것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자꾸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잠깐 돌아보니 그 세계에서 주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만이 주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이 이제는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맛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다. 그 고백이 내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좀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그 성경 한번 보실까요?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그 계급을 좀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 분봉왕의 신하입니다. 물론 뭐 힘은 없겠지만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힘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장차관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정상적이겠습니까? 표면적으로라도 그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날 찾아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이 정도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뜸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서는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정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정말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전쟁이 찾아오듯이 날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에게 팬덤을 이루었습니다. 팬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로 당신이 그분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피로 좀 채워주세요. 와 재밌다. 지금까지는 저런 사람 없었는데 신기하다. 요즘 같으면은 막 유튜버들이 따라다니면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쇼폼으로 올리고 막 그랬겠죠. 영상 올리고 막 그랬겠죠. 이번에는 어디서 사람이 살아났네 이러면서 영상을 막 올리고 그러겠죠. 인간의 말초적인 그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태도를 지금 딱 지르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누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될 것인가? 누가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서는 너희는 도무지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그 말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인가? 누가 진짜로 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는 저조차도 때로는 그 아닌 쪽에 서 있을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의 부족함과 죄성과 나태함과 교만함과 거짓과 탐욕과 그것과 매일매일 싸우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떤 목사님, 제가 대학생 때 어떤 목사님이 저희 경건에 와가지고 학교 경건에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자기 젊었을 때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들 때문에 날마다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했다고. 나에게 그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무당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찾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는 그 열정의 불이 혹시라도 식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잘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좀 꺼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젊은 세대와 노년의 세대를 꼭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문제. 이런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좀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불편함의 시간이 때로는 길어질지라도 그 시간을 오랜 시간 더 견디고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편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많이 채워지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단계로 올라서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업이 되는 것.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 모두 이렇게 성장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항상 품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더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부어지고 그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